오늘은 미가 2장이에요. 제가 세기를 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보에 보면 오늘 말씀의 포인트를 세 가지로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묵상 일상이라고 되어 있죠. 첫째, 타락한 자들이 걷는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둘째, 타락한 자들의 걷는 길에 하나님이 두신 건 무엇입니까? 셋째, 하나님이 여시는 새 길은 어떤 길입니까? 설교 말씀을 듣기 전에는 도대체 뭔 말인지 잘 모르겠다, 답을 써야 된다는데 내가 쓸 말이 없다 싶겠지만, 오늘 말씀을 다 듣고 난 다음에 그렇구나, 타락한 자들이 걷는 길은 이런 길이구나, 타락한 자들의 걷는 길에 하나님이 두신 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이 여시는 새 길은 이런 길이구나, 쓸 말이 있는 그런 설교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이 세상에 처음부터 정해진 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에 뭐 정해진 길이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길이 없다면 타락도 없지 않겠습니까? 타락이란 올바른 길을 벗어나 나쁜 길로 빠지는 것을 타락이라고 하는데, 정해진 길이 없고 가야 할 길이 없다면 타락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인생에는 세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길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거다. 길이 있다라고 말하는 건 허상이다, 길은 없다라고 말하는 첫 번째 관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자기가 가는 길이 길이다, 길이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가는 것은 곧 그 사람의 길이다라고 말하는 두 번째 관점이 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정하시고 나타내 보이신 길이 있다라는 세 번째 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 같은 건 처음부터 없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다 각자가 가는 게 다 각자의 길이지 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정하신, 나타내 보이신 길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세요? 우리 성동교회는 분명히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의 제일인 목적이 무엇이뇨? 우리 성동교회는 쭈뼛쭈뼛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인격적 존재죠. 인격적 존재란 말은 지, 정, 의를 갖고 있는 존재란 뜻입니다. 그래서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다라는 거죠. 그럼 물어봐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뒤안길을 돌아보면 난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왔는지, 그 길을 걷고 있는지 물어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 빛을 비추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착한 행실이 뭘까요? 저보고 말하라면 저는 하루 종일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착한 행실을 하려면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추수를 할 때 그 추수하는 법을 정하셨어요. 밭, 논, 모퉁이는 절대 베지 마라. 그리고 과일에 모든 것을 다 따들이지 마라. 이삭을 가지고 가다가 탈탈탈 가다가 이삭이 밭에 떨어지면 그거 다시 주워 담지 마라. 과일, 열매, 포도, 무화과를 남겨둬라.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래야 과부가 먹고 산다. 그래야 나그네, 고아, 객, 이방인들이 먹고 살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착한 행실입니다. 또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안식년과 희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는 경제 활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경제 활동을 하다 보면 빈익, 빈, 부익, 부가 나와요. 그런데 안식년, 희년이 되면 그 모든 것을 뭐 하는 거냐면 원래 제자리로 돌려놔라. 원래 있던 주인에게 돌려줘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또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도피성 제도, 그 도피성이 뭐예요? 억울하게 사람을 죽여서, 실수로 죽여서 억울하게 죽는 일이 없도록 그 도피성에만 들어가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지키게 돼요. 그리고 고엘제도가 있잖아요. 여러분, 고엘제도 아시죠? 힘이 없어. 있는 땅을 뺏겼어요. 갚을 능력이 없어.
부채가 산더미처럼 늘어나요. 너무너무 힘이 없어 억울하게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 씨도 퍼뜨리지 못하고 가문이 끊어지게 될 위험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고해를 제도를 두셨어요. 그 빼앗긴 땅 되찾아 주어라. 그 갚지 못하는 부채 네가 대신 갚아 주어라. 억울하게 죽은 그 죽음을 네가 신원해 주어라. 씨가 없이 죽은 그 가문에 들어가서 그 씨를 계를 이어줘라. 여러분 느껴지세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착한 행실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물어보세요. 난 그렇게 살아왔는가? 난 그런 길을 걸어왔는가? 놀랍게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길에서 타락합니다. 악한 동기, 악한 마음, 악한 방법, 악한 행동, 악한 목적을 갖고 삽니다. 그게 오늘 읽었던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키워드를 생각하십시오. 죄를 꾀합니다. 악을 꾸밉니다. 그 악을 실행합니다. 밭을 탐하여 빼앗아 버리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고 사람들의 집과 소유를 강탈합니다. 1부 때 성경 버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성경에는요 다양한 버전들이 있어요. 해석본이 있다고요, 번역본들이 있다고요. 그 중에 천주교 신학자들과 개신교 신학자들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번역한 버전인데 이걸 공동 번역이라고 불러요. 그 공동 번역의 버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망할 것들, 권력이나 쥐었다고 자리에 들면 못된 일만 꾸몄다가 아침 밝기가 무섭게 해치고 마는 이 악당들아, 탐나는 밭이 있으면 빼앗고 탐나는 집을 만나면 제 곳으로 만들고 그 집과 함께 임자도 종으로 삼고 밭과 함께 밭주인도 부려먹는구나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죄를 꾀합니다. 악을 꾸밉니다. 밤중에 침대에서 골몰이 생각했던 그 악한 생각을 날이 밝자마자 힘있게 그것을 실행합니다. 내 것이 아닌데 탐합니다. 내 것이 아닌데 빼앗고 차지하고 강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에서 빗나간 길, 이게 타락한 자의 길이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그럼 이 타락한 자들이 걷는 길에 하나님이 두신 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나라 말 속담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진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면 하늘이 가려집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걸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어려운 말 아닙니다. 우리 지혜로운 선조는 이걸 이렇게 말했습니다. 콩 심었냐? 콩 심은 데는 콩 난다. 팥 심었냐? 팥 심은 데 팥 난다. 죄 심었냐? 넌 망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10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뜻일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이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른다는 말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예언하거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거짓 영으로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허망하게 행하고 거짓말로 이른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포도주, 독주 마시면 쉽게 말씀드려 볼게요. 음주, 가무하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알달달해지고.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 예언한다는 말은 그 사람 비위 맞춰서 그래 하고서 설교한다라는 뜻입니다. 기분 좋게 비위 맞추며. 포도주와 독주라는 말은 세상적인 향락과 그들이 원하는 기복적인 설교를 한다라는 거죠. 이 마지막 때는 누구도 진리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제가 금요 칼빈 기독교 강요 시간에 나온 분들에게 이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 시대는요 진리를 알거나 진리를 듣거나 진리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을 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 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른 교훈 받지 않고 귀가 가려서 자기 사욕,
자기 사욕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는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그래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런 이야기를 해놓은 사람들은 박수 치면서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라고 추앙과 존경과 대접과 환영받는다라는 뜻이죠. 그게 10절 하반절에 그 사람이 이 백성의 하반절 선지자가 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옛부터 어리석은 군주는 자기 옆에다가 누굴 갖다 둬요? 간신배. 왜요? 간신배는 무슨 말을 해줍니까? 임금이 듣고 싶은 말만 해줘요. 충신은 어떻게 하죠? 사형 매겨요. 목을 쳐서 유배, 숙청, 처형시킵니다. 근데 지혜로운 군주는 자기 옆에 간신배를 두지 않아요. 아픈 말을 하지만 내가 들어야 될 고원을 해주는 충신을 옆에 둔다라는 거죠. 이것도 어려운 말 아니에요. 우리나라 말 속담에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 귀에 거친 말이 내 영혼을 살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기분으로 받아요. 잊지 마십시오. 기분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한텐 그 말씀은 여러분의 유익이 되지 못해요.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경고와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나를 책망하는 말씀을 기분으로 받는 사람이 그 말씀을 어떻게 삼킬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왜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었는지 아세요? 시편 141편 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고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리더의 책망, 리더의 훈계, 리더의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고 경고하는 이 말을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세요? 다윗은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고 의인이 나를 책망할지라도 내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가 그걸 거절하지 않는다. 여러분, 성경책 31,171절 중에 가끔 밑줄 그어놓은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도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왜요? 마음에 드니까.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드니까 밑줄을 긋는 거죠. 근데 잊지 마십시오. 어쩌면 내가 밑줄 그은 말씀이 아니라 내가 밑줄 긋지 않은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내 기분으로 밑줄 그은 말씀이 아니라 내가 밑줄 긋지 않은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비된 건 3절.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뭐를요?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했죠. 여러분, 이런 타락한 길을 치닫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재앙이 뭘까요? 아셔야 돼요. 지난주에 말씀 나눴잖아요. 북이스라엘은 722년 아수르 제국에게 망하는 거고 남유다는 586년 바벨론 제국에 망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한 번도 죽었다 깨나도 자기네 나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 우리가 망할 거라는 걸 생각하지 않았어요. 설마 근데 이 설마 했던 것이 눈앞에 현실되어 나타났다, 그 얘기예요. 4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신도다 하리니. 5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조롱하는 시를 짓고 슬픈 노래를 부르며 우리가 쫄딱 망했구나 이렇게 탄식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런 말 있잖아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렇게 스스로 한산하고 탄식하고 후회하는 노래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그 마지막 한탄과 천추의 한 이전에 하나님은 그들이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한 길로 걸어갈 때 돌아오라고 외쳤던, 하나님 보내셨던 선지자였어요. 그 선지자가 바른 길로, 바른 목적으로, 바른 마음으로, 바른 방법으로, 바른 목적지 향해 외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근데 왜 망했다고요? 그들은 스스로 눈을 감았어요. 그들은 스스로 귀를 막았어요. 그들은 스스로 마음을 강팍해 했어요. 그들은 스스로 망하는 길로 계속 미끄러져 들어갔어요. 그렇게 타락한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파국을 맞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새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거죠. 12절 13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싶어서 귀를 닫고 성경을 덮으신 분들이 태반일 겁니다.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심판의 말씀이 나오면 그 뒤엔 반드시 구원의 말씀이 따라오고 징계의 말씀이 오시면 그 뒤엔 반드시 회복의 말씀이 따라온다는 사실이죠. 우리나라 말 속담에 바늘 가는데 실 가듯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까? 책망하셨습니까? 징계하셨습니까? 곧바로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하시고 위로와 회복과 소망을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580년 바벨론에 망해서 70년을 그 낯선 불모지에서 포로로 살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흩어졌지만, 네가 끌려갔지만 난 너를 거기서 돌아오게 하여 예루살렘에 다시 모여 살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죠. 이 보스라는 어떤 곳이냐면 고대 근동에서 가장 기름지고 풍성한 목초지를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뿔뿔이 흩어졌던 예루살렘 사람들이 지금 돌아왔는데 보스라 목초지에 양떼 같아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느낌이 오시는지요? 가장 풍족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평화롭고 목가적인 양떼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그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모여서 행복한 이야기들로 대화의 꽃을 피우는 장면을 말해줍니다. 서로 행복했던 이야기, 추억들, 간증들 허심탄회하게 나누는 거죠. 오늘 들어오시면서 1층 식당 리모델링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하기 전엔 몰랐는데 해놓고 보니까 좋네요. 그렇죠. 하기 전엔 모르죠. 근데 해놓고 보니까 좋네요. 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1층 리모델링한 공간이 이렇게 성도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하하 호호호 웃고 울고 꿈을 꾸고 생명이 충만한 서로 이야기의 박장대소의 공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보죠. 13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 오실 때 그들만 건져내 오신 게 아니라 그 맨 앞에 하나님께서 친히 선봉장이 되셔서 나를 따라오라고, 내가 너희 갈 길을 인도할 거라고, 장애물을 만나면 그 장애물을 열어줄 것이라고 라고 하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생각나는 마음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놓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맨 마지막 6절, 내 평생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어디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게 성문으로 들어가신다, 여호와께서 선두에 서신다라는 말의 의미다라는 것이죠. 생각나는 도종환님의 시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담쟁이. 저건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건 넘을 수 없는 벽,
이라고 모두가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하나는 담쟁이 수천 장을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어서고야만 한다. 여러분, 이 그림이 그려지시는지요? 하나님은 장애물들을 제거하면서 막힌 길을 여시며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보세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건져내실 때 그들을 홀로 보내셨습니까? 고아처럼 버리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맨 앞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넘실거리는 홍해가 그 앞길을 막으면 홍해를 갈라내셨고, 요단 강물이 그 앞을 막으면 요단 강도 갈라내셨고, 철옹성 같은 여리고송이 앞을 가로막으면 여리고송도 무너뜨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런 출애굽의 담쟁이가 되신 하나님. 4월 3일 성동교회 새로운 100년을 선도할 시무장로님, 시무권사님, 안수 집사님을 세우는 복된 주일 아침에 새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타락한 자들이 걷는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죄를 꾀하고 악을 꾸미는 길이었죠. 밤중에 생각한 모든 악들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행하는 길이었습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탐하고 빼앗고 차지하고 강탈함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에서 빗나간 길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자들을 길에 두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돌아올 걸 말씀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의 외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이죠. 마지막까지 강팍해진 그 길 끝에 두신 것은 심판, 파국, 재앙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722년 망했고 남유다는 586년 설마 했던 바벨론 멸망이 찾아오게 됐더라. 그러나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늘 새 길을 열어두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심판과 책망 그 뒤엔 치유와 회복이 약속되어져 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진짜 좋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렇더라. 여쭤봅니다. 사랑하는 송동교회 성도님 여러분,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 보이십니까? 아니, 주가 보이신 그 새로운 길을 걸어가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그 길의 주인이 되세요. 저는요, 성동교회 온 지 10년이 좀 넘었는데 온 지 얼마 안 될 때 가경동 버스 터미널에서 비가 오는 날 제가 짐이 좀 있어서 택시를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 가경동에서 성동교회까지 택시 타면 얼마나 오는지 아세요? 8,000원? 4,500원? 8,000원은 뭐고 4,500원은 뭡니까? 제가 그때 택시를 원래 가경 터미널에서 성동교회 오는 길이 뭐 10개입니까? 20개입니까? 빤하지 뭐 그 길이. 그래서 홈플러스를 끼고 오른쪽으로 돌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저도 교회차 운행하면서 제 차 타고서 그 길로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이 택시 기사가 갑자기 한 번도 안 가본 길로 들어서는 겁니다. 골목길로. 아, 이것 봐라. 내가 청주 사람이 아니고 외지 사람이라고 생각했나 보다. 뭐 씌워 먹겠다는 거예요? 바가지를 씌워 먹겠다. 그래서 제가 딱, 기사님 왜 이 길로 가십니까? 그랬더니 기사님께서, 아니 왜요? 이 길이 아닐 텐데요. 그랬더니, 지금 시간은 막히는 시간이라 그쪽으로 돌아가면 오래 걸립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그러더니 골목을 2번 꺾고 쭉 가니까 성동교회입니다. 4,200원이 나오더라고요. 이야, 사람들은요, 자기가 생각한 길만이 길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택시 기사님은 내가 알지 못한 더 빠른 길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 길로 간 거예요. 택시 기사도 내가 아는 길보다 더 좋은 길을 안다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보다 더 좋은 길을 왜 모르시겠냐라는 거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신 생명의 길과 새로운 길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길입니다. 주님은 절대 실수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를 인도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해 들이신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 연약한 눈으로 볼 땐 희미해 보이기도 하고, 물론 그 길이 거칠어 보이기도 하고, 아닌가 보다 힘들어 보이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나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은 가장 좋은 길,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 성동교회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 은혜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동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